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징을 행하시며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뼈저리게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5절부터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도 차지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다 땅이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약의 예배를 올바르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와 같은 보호와 인도의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과거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농사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을 대기가 참 좋았지요. 나일강이 풍부한 농사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비에 의존하여 물을 대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새해 초부터 그 해 말까지 은혜로 돌보셔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을 그 위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자연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복이 곧 눈으로 보이고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며 그들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이 곡식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 생활을 결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하셔서 땅이 소산을 많이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실제의 생활에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그처럼 비에 온전히 의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사인에 기초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명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연 법칙, 그 자연 법칙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작동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답에서 이처럼 고백하는 것과 같지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속에 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손목의 기호로 삼으며 또 이마의 표로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문에도 바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스스로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규정하고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빚어지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들어갈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차지하여 주위의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것이라는 말과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방을 쫓아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발로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이방을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은 곧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을 치르며 차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람의 수고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곧 백성들의 수고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의 어떠한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곧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서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며 장차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의 복으로 다가오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그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감사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사는 것이 기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에 말씀을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언약 파기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불순종의 언약의 저주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받으시는 그 복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워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조차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립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갑시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십자가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재료로 바꾸심을 고백하며 또 실제로 경험해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복과 저주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복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모두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들을 고백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 받은 자답게 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닥치는 모든 좋은 일과 또 어려운 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과 그 저주 가운데 저희에게는 이제 복밖에 없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저희를 빚어가심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